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 맺힌 주님의 그 십자가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일으키는 회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온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험하게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소년원도 이렇게 들락날락했던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온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그 부서에 교회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도 오고 심지어 여름 수련회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서 저녁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냥 어디 있어도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쪽 뒤에 있거나 아니면 저쪽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는 가장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앞자리에 있냐? 그 가장 앞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거기 있거든. 그래서 제일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아직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얘는 아직은 안 돼. 좀 걸릴 거야, 시간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거죠. 그런 제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뭘 하고 얘가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설교 시간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안 될 거야.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적어도 오늘은 아닐 거야. 그냥 좋아하는 여자에 따라왔잖아. 그게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 설교가 끝났어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요 가장 앞에 있던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아직은 오늘은 아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살려달라고 해요. 용서해달라고 해요. 구원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아니라고 했던 그날 밤,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던 그날 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왜 향했냐? 회개하러 갔습니다. 회개하러 갔어요. 저의 교만을, 저의 믿음 없음을. 제가 했던 그 일, 아니 그 일도 아니죠. 제가 했던 그 짓을 실천론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그런 행태가 뭐냐? 실천론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면서 입으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말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어.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교회 밖을 향합니다. 그래, 저 세상의 무신론자들 도대체 하나님을 왜 안 믿는 거야?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는 거야? 이 분명한 하나님을 왜 안 믿는 거야? 진짜 어리석다. 아이고 어리석지. 도대체 하나님을 왜 안 믿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왜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안도감을 향해 찬물을 끼얹었던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어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절대적인 무신론자는 세상의 소수일 뿐이다. 절대적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실제로도 없다라고 믿고 사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사는 걸 절대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무슨 말이냐? 머리로도 안 믿고 삶으로도 안 믿는 진짜 무신론자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스티븐 차녹 신학자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저기 세상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혹시라도 어리석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 지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 없나?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는 히브리어로 부패하다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썩은 우유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썩은 우유 할 때 그 썩다, 부패하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썩은 우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썩은 우유. 겉포장은요, 멀쩡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우유 팩 있잖아요. 썩은 우유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뚜껑을 따서 여는 순간 악취가 진동합니다. 냄새만으로도 헛구역질이 나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우유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요. 교회도 다니고요.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왜 그거요?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실체가 드러나니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무려 3번을 반복하세요. 3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미가 뭡니까? 진짜 없다는 거예요. 썩고 부패해서 행실이 가증한 사람은 수천지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진짜 없다. 우리 중에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그런 성도도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지각이 있어서 어떤 지혜와 어떤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이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는 우리 인간은 부패했다, 썩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 소망이 없다. 그 정도로 완전히 썩었다. 가능성 제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진짜로 완전히 썩어 빠져서 소망이 1도 없고 답이 1도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동의가 되고 이게 아멘이 되어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의미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썩었구나. 내가 진짜 썩은 우유보다 더 못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내가 진짜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기쁘다니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니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의 깊이를 모르면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죄의 깊이가 얕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도 얼마 안 돼요. 왜? 내 죄 요만큼만 채워주면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도 이만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내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로 신앙할 수 없는가?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가? 그 전제에는 그게 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어요. 여기까지.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두려움 플러스 두려움입니다. 극한의 불안함을 말해요. 무엇이 불안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불안해요. 무엇이 두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막 뭔가가 두렵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 전문은 뭐냐면, 제 전문은 질문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하세요? 이렇게 캐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에 실체가 없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래요. 그렇네요. 그럼 저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뭐 때문에 불안한 거죠?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 같잖아요. 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서 불안하고요. 또 문제가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또 두렵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불안함이 우리 삶의 이 기저에 마치 해무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한 고백, 비슷한 삶을 경험했더라고요.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표출이 되겠죠. 얼굴로 드러나겠죠. 그 삶으로 표현되겠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러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상복. 루터가 물었어요. 저기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대답해요.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다니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죠.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걸 보니 하나님 돌아가셨네요. 종교개혁자 루터라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답인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예 가망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의 그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다윗은 소리치고 있어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요? 다윗도 어리석은 자였거든요.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치우쳐져서 악으로 행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갈망합니다. 구원을 소리쳐요. 구원을 소망해요. 근데 다윗은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어디서요? 시온에서.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온은 구약의 지명입니다. 다윗 때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골고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골고다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요? 시온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뭘 외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재물을 둘로 쪼개놓죠. 갈라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요. 누구와 누가? 언약 당사자끼리, 약속을 맺는 사람끼리. 저와 우리 재은 집사님이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해요, 어떤 언약을 해요, 그러면 재물을 갈라놓고 집사님과 나랑 나란히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만약 둘 중에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맺었던 언약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규칙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갖 말과 약속은 다 던져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런 거 없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딴 게 뭡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 언약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뭐냐? 볼 것도 없어요. 쪼개진 짐승처럼 찢겨지고 쪼개져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그런데 그 시온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쪼개져야 할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잔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렇게 피가 그 언덕을 가득 채운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식상해요. 맨날 들었던 얘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도 반갑고 기뻐요. 왜?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니까요. 그 복음이 나에겐 진짜 기쁜 소식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가 요만큼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은 요래요. 내 죄를 이만큼 자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근데 내 죄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다윗은 형용할 수 없도록 그 구원을 갈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을까요?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며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 되며 그곳에 십자가 세워질 것을 다윗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헤세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어떻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온에서, 그 시온에서 구원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히. 다윗은 스스로의 죄를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보통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좌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나? 난 망했네.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어떡하나? 좌절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너 죄인인 걸 발견했니? 그러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봐.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입술은 열었지만 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체 그대로를 정직하게 내놓으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직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자,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겠지요. 그럼 무엇이 가난한가?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기 세상에, 저기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의가 가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오직 여호와는 그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요. 어리석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그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어리석은 자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두렵고 두렵다, 불안하고 불안하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시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죄와 그 세상에 포로된 자를 돌이키셔서 올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선포되는 그 찬양의 입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춥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나의 실천적 무신론을 회개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며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완전히 부패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겠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아직 눈앞의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도 나를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완전히 썩어 부패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실, 또 그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